예배를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한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웃긴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미국의 허스슨 테일러는 선교 초기에 좌절과 낙심과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몸도 많이 찢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는 예민해져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가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메카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거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라. 그리고 밑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믿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거나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믿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 고민에서 승리해서 나온 것은 친구의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자동적으로 잘 믿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 문제보다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서신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노고를 이끌고 에베소에서 요한 공동체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대방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서로 사귄다고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도무지 모른다면 정말 사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런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서 만난 주님 말씀 때문에 사울이 변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꿈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이 두 가지 이론이 아주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악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거짓말하라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고 때려주고 오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친구들과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사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 한 번 대보지 않은 사람 과연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죄악된 행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한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영의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고 보았던 거지요. 따라서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방법은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성령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지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지요. 죄 문제를 어떻게 깨닫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자연스럽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짓자마자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을 만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백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한 것만을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했으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향하여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만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한 것까지도 죄라고 한다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백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한없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죄도 깨닫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닌가 이러면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기쁨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내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